감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맥주 감사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다, 이 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영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 안에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갖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건강을 촉진시킨다. 이건 요즘 의학적인 상식으로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것은 100번 해도 손해 볼 게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영과 육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만병통치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살게 된 이 시대가 오히려 감사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보다도요, 못 살던 옛날보다도 감사가 더 적어져 버렸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대가 약 300만 번 정도 출동을 해가지고 186만 명 이상을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위기에서 가까스로 이렇게 넘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18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119 구급대 헌신적인 봉사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한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 100명 중 3명꼴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 3명꼴, 3%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감사할 일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옛날에 예배당이 어땠습니까? 참,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요, 가만히 깔고 있으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말을 주님 앞에 기도 올리면서 눈물 흘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자, 얼마나 여러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가만히를 깔고 예배를 드리던 그 선배들에 비해서 감사가 너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있어도 입술에 붙은 얄팍한 감사, 진정한 마음의 진정한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은혜만 받아봐. 내가 은혜만 받아보면 감사는 내가 자동적으로 할 건데 내가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목사님 제대로 한번 은혜 좀 끼쳐봐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약간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은혜 안 받은 사람보다야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았다고 기도가 막 저절로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가 깊이 알고 싶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풍성하게 알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감사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믿음 좋은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배워서 습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당해서 감사한다.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참 잘 안 되는 일이죠. 성공할 때 감사는 약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그것을 놓고 진정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배우고 연습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그 저절로 감사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막대한 손해를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술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수고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감사의 이 예술을 터득하려고 한다면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가 나에게 체질화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고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1년 중에 중요한 명절 3개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개의 명절이 나오죠. 뭐죠?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어요.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합니다. 이 추수기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교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죠?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봄에 뿌린 밀과 뿌린 보리가 자라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약간 늦여름쯤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 그게 뭐예요?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이 칠칠절을 또 뭐라고도 부르죠?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 그런 열매들, 과일들을 풍성하게 또 소출하는 이 늦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지키라고 한 절기,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추수기를 통해서 그 추수에 맞추어서 명절, 이 큰 명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지도록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제정하셨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 불행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새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지킬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새 절기가 있다라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시기가 수백 년의 암흑기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절기를 안 지켰어요. 귀찮아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정말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새 절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자, 하나님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국민이요, 다시 독립한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유할 수 있었게 되었던 거지, 여러분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한 민족 중에 여러분 독립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그 무서운 노예 쇠사슬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방울방울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어진 거 아니에요. 그 씻어진 우리를 무조건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셔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가 기본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뭐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벌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가 의미가 있는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구원의 감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의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절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아름다운 것도 다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맥추절은 왜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맥추절은 농사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77절이요,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내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내가 먹는 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 터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호의호식했다라는 황제들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큼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좋은 음식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만 신경 쓸 수 있으면 다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옛날 황제들은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철 따라서 철에 관계없이, 그죠? 뭐 겨울철이라고 딸기가 없나요? 딸기도 먹고 우리는 철에 관계없이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썩지 않은 것, 정말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시원한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컵 한 컵, 정말 어느 것 하나 정말 감사 없이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들에 나아가서 올리브 가지, 또 종려 가지, 또 다른 나뭇가지들을 끊어다가 자기 집 옥상이나 아니면 마당이나 야외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속에서, 텐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의 어렵고 무서운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라는 의미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대부분 광야 같은 생활을 보내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짧으면 짧았고 길고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 광야 같은 그 역경을 한두 번씩 다 경험하고 지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이 탈출구인지 정말 모르고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우리가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앞으로의 내가 혹여나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2절에 가보시면 2절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먼저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와 양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식구들, 어린 양을 먹는 식구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이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그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입술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짐승을 불태워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때에도 먹고 마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전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부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혹여나 우리가 모르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가 별로 없이, 감사가 빠져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예배가 예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 속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이죠. 이 예배에 지금 뭐가 꼭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신비로운 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지금 있으십니까? 정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다른 거 다 갖다 놓아도요, 그건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이 젖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명절을 지킬 때마다 지금 16절에 가보면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남자들만 보이라고 했을까요? 왜 남자들만? 그것은 남자들은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요, 모든 여성들, 모든 아이들은 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서 그 어린 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됐어요. 여러분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도요,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도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안 해도 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감사 안 해도 될 사람 누구입니까? 광야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제외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감사하지 아니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저는 장미를 들고는 감사를 수백 번 감사해봤지만 가시를 들고서는 감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참 이 말이 아마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감사는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미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시를 놓고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생 장미만 들고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인생에 예외 없이 가시 때문에 정말 고통하는 일들, 찔리고 고통하는 일 다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장미를 놓고도 감사하지만 가시를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 앞에 우리 모두 빠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는 다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시작.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입의 감사도 입술의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입술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입술의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지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한 토막 한 토막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세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걸 아세요. 약점. 무슨 약점일까요?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돈하고 밀착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에 쉽게 마음이 갑니다. 돈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요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그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다 보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거 부인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가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보물을 네 손에 들고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귀한 예물을 손에 들고 그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수에 가보면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애양원은 11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만든 나환자촌입니다. 여러분, 애양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순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앞서서는 그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참 공산당원들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애양원이 유명해졌어요. 이 애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손, 발, 얼굴들이 다 뒤틀린,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애양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양원에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이는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일한 교회가 이 애양원 교회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결석을 안 해요.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뜨겁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뭘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가냐면 양계, 양돈, 그래서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워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양계와 양돈으로 번 돈, 이 번 돈으로 감사절이 되면은 수천만 원대의 헌금이 나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지을 때 뭐 10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을 이 애양원에서 나온 그 헌금으로 충당되어졌다고 그래요. 여수 지방에 400여 교회가 있는데 40개 교회가 이 나완저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로 개척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둥이가 무슨 감사입니까? 문둥이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들의 손에 무슨 감사 예물을 드릴 것이 있다고 그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망가졌지만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입으로 감사하려는 곳으로는 도무지 차지 않아서 손가락 없는 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사야말로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많은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겠지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이런 은혜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내 마음에 충분히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해놨느냐면 11조 선에서 드려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각 절기마다 11조를 또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날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 빈손 들고 나와 형식적으로 얼마 탁 던지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마음을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린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해서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의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는 예물을 들고 나올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진정 구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광야 생활 같은 세상을 살 동안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